할렐루야. 이 시간 귀한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휘경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에 세상을 바라본 누가의 시선은 복음에 대한 여러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 혹은 소외받은 자의 시선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하늘로 올려다볼 대상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에 머무는 곳에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저기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길로, 긍휼한 눈빛으로, 축복의 시선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과 마주치시며 사랑으로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시선에 고정된 은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거친 들판에 외로움으로 몸부림치고 있던 한 목자를 향해 가셨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과 그 뒤를 이어 목자들이 경배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기 예수님이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과 무리들 중에서 왜 하필 목자에게 처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당시 목자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만약 온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야만 했다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아니라 소위 높은 계층, 즉 귀족이나 사회 지도층들에게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그들이 전하는 호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했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는 증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으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기를 누인 곳으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목자들의 눈앞에 놓인 구유에는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본 목자들은 왜 심장이 뛰었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 찬송과 영광을 돌렸을까요? 목자에게 있어 구유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유라는 것은 가축의 먹이를 담는 기능을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모든 구유에 담긴 먹이를 통해 음식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구유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목자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의 참된 양식, 영원한 진리를 알지 못해 굶주린 백성들에게 신령한 꼴이 되어 하늘의 양식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목자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양들에게 당신이 먹이가 되어 하늘의 양식을 먹이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굶주린 양들에게 날마다 빼놓지 않고 먹이를 먹여야 했던 목자들이기에 천사가 전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특별한 감동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 참된 먹이로 오신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탄식은 이미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고백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의 말씀을 보면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갈급한 자, 목마른 자, 진리로 가득 체험을 받기를 원하는 자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며 다시는 줄이거나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양식을 부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채울 수 없었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삶의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않는 자, 예수 없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려는 자, 자신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미 세상적인 물질과 안위로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허해진 후에도 하늘 양식으로 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부자인 자는 공허한 상태로 그냥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늘의 양식입니까? 세상적인 물질과 안위입니까? 혹 하늘의 양식을 얻고도 아직도 줄인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굶주림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일어선 자는 주님의 권능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점령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또 우리가 붙잡힐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으로 다시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한 목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복된 소식이 무엇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주의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은 듣고 본 바를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실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기적과 같은 일을 전하는 데에 너무나도 유창하고 미사여구로의 표현까지 써가며 사실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분명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 듣는 자가 하나 없이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았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절대로 사람의 수고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너무나도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본 그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누가 나타나 역사하실 때입니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복음의 신비를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듣고 본 바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된 소식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으로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들은 복된 소식을 증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도구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에 들려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담대함을 얻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말씀으로 깨달은 지혜로 생명의 양식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왕의 그 주님을 후회 없이 증거하시는 휘경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영의 양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며 목마른 심령의 기갈을 해결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채우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을, 심령의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본 대로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